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10월 한 달 동안에 바디메오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말씀드렸고요. 느부갓네살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지만 비록 입술에 고백이 있을지라도 참된 회심이라는 것은 옛 본성은 죽이고 새 본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입술에 아무리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옛 본성을 향하여 새 본성으로 향하는 방향 전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통하여 혹이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면 오늘 불렀던 이 찬양처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깨닫고 다음 주에는 이런 존재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함으로 10월 한 달의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죠. 다 주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답이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나와 경쟁 관계에 있거나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 인정할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부터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 자기 유익,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도움이 되고 이익과 유익이 되면 아양을 떨고 간과 쓸개도 내어주려듯이 달려듭니다. 심지어 간신배 역할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익이 되지 않고 또한 도움이 되지 않으면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손해가 된다면 냉정하게 거절하고 잘라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철저하게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이죠. 때로는 대의를 내세우고 공의와 정의를 내세우지만 내 삶의 작은 불평과 불이익, 심지어 자존심 상하는 이 작은 것이 찾아오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저마다 거창한 공약을 내세웁니다. 정말 그들이 내세운 공약대로 실행만 된다면 금방이라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부조리가 없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지만 끝이 좋은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며 과거의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과 당리당략에 움직이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탐욕과 욕심을 거절하지 못하고 청탁과 뇌물을 받습니다. 지위, 연륜, 성별, 인종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기 멋있게 옷을 입고 앉아있지만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말하는 거 다 동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마찬가지죠. 뭔가 큰 대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박능굴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박능굴 하나 때문에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 성내고 화내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때를 쓰는 요나를 만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면서 요나가 성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서 요나처럼 이렇게 성내고 화내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선지자 사람을 보았습니까? 요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처사에 강력하게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요나는 왜 이렇게 성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한 도시였던 니느웨뿐 아니라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가 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때 부시 전 대통령은 악의 축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란, 이라크, 북한을 지정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여서 테러를 지원하기 때문에 세계 평화에 위협하고 또한 억압적인 정치 체제로 전 세계 평화에 방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악의 축이라 불렀어요. 2017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량 국가라는 칭호를 표현하면서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을 지칭했습니다. 부시가 이란, 이라크, 북한이라면 트럼프는 이란, 베네수엘라, 이라크, 북한입니다. 이라크는 망했거든요. 트럼프는 불량 국가라는 이 표현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당시 2017년 트럼프, 2011년도에 부시 전 대통령이 이런 나라들을 악의 축, 불량 국가라고 했다면 요나가 보기에 그 당시에 아수르는 악의 축이고 불량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고 또한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망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왜 요나가 이렇게 아수르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 나라가 너무 잔인한 종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사네립의 손자인 아슈르 바니팔 왕은 포로를 잡으면 일단 입을 찢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손가락 사이에 칼을 이어서 사람을 손가락을 다 찢어 죽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잔인하다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인다는 것입니다. 디글랏 빌레셋 왕은 더합니다. 적을 사로잡으면 묶어놓고 사람 껍질을 벗긴 후 서서히 말려 죽였습니다. 죽으면 살점을 도려내고 뼈를 쌓아서 자랑했다고 합니다.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하면 이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아수르를 불량나라 악의 축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런 나라는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심판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아수르가 회개하여 모범 국가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마 요나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것이지만 역사적 기록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 아수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뒤에 결국 강대한 국가가 되고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했을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럼 요나의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때 망했다면 주변의 나라들이 힘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요나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생각 가운데 잘못된 것도 있죠. 저는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탕자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돌아온 탕자의 아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큰아들은 달랐어요. 이런 아들이라면 호적에서 파고 돌아왔더라도 쫓아내야 되는데 왜 받아주냐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 요나가 아수르에 대해서 이런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라고 미션을 주셨지만 요나는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가기 싫은 요나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나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는 망해야 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가지 않으려는 요나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풍랑을 보내시고 물에 빠지게 해서 물고기 배에 들어가게 하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나와서 결국 니느웨로 갑니다. 성경에서는 요나가 거기 욥바에서 니느웨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죠. 저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니느웨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죠. 그러니까 요나는 서쪽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배를 타고 지중해로 갔다가 물고기에 삼켜서 물고기가 배 탔다 하면 저 욥바 주변의 해안에 배 탔겠지요. 그러면 저 해안에서 니느웨까지 거리가 대략 400km가 돼요. 그 당시 걸어서 하루에 15km, 20km 간다고 했을 경우 보통 한 달에서 2달 걸리는 긴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거리라면 요나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면 이 400km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스페인에 있는 순례길을 걷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을 40일씩 걸어가면서 자기 인생의 길을 되찾기도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나는 과연 이 400km의 길을 한 달, 2달 걸어가면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져가겠습니까? 요나가 바뀌었습니까?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의 행동이나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마음을 볼 때 요나는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나의 이런 메시지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가야지만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요나가 이 도시에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한 건 아니죠. 아마 요나가 마음속으로는 저들이 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했지만은 그냥 대충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요나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때로는요 간절하게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며칠 금식 기도하고 몇 년씩 공을 들여서 전도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우리가 전해도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를 통하여서 사용하시지만 그 영혼을 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상황을 바라보면요, 아수르는 서국방 경계 지역의 신흥국가인 아라락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계속되면서 국력이 점점 세해졌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때 전염병이 돌면서 크게 어려움을 당했고 BC 763년 6월 15일에는 완전 일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국력이 쇠약해졌죠. 전염병이 돌았죠. 일식이 임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재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 때마침 요나가, 전혀 모르는 요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선포하자 이 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들의 심령에 찔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했던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킨 것이죠. 지금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은혜롭기 때문에 저런 죄인 또 회개했다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술에 대한 요나의 반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악한 나라와 흉악한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분통 터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 정말 이렇게 세상을 운영하시려면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이런 세상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세상이죠. 하지만 요나가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성을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해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나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의 혜택을 자신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의 혜택을 본인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요나는 무의식 중에 자기는 니느웨 사람보다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수르 사람들보다 요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요나나 그들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피 흘려 싸우지만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음에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때문에 나도 용서받는다를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들도 저 사람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고 그들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우리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아들처럼. 이렇게 성을 내고 화를 낸 요나가 이젠 1인 시위에 들어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겠다고 니느웨가 잘 보이는 곳에 초막을 짓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요나이죠. 여러분, 이 요나가 우리입니다. 우린 절대 우리 고집을 꺾지 않아요. 더위 때문에 요나가 힘들어하자 하나님이 드디어 박능쿨을 예배합니다. 요나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우리나라 여름에는 습도가 높죠.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그늘에 들어가도 짜증이 나요. 하지만 여기 이 지역은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뜨거워도 자그마한 박능굴이 주는 그 그늘 밑에 요나가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박능굴 하나에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행복은 대박 사건이 터질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박능굴 같은 작은 기쁨이 찾아오면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로또에 당첨되지 않아도 차를 몰고 퇴근하여 집에 왔는데 가장 좋은 주차하기 좋은 자리가 딱 비어 있으면 그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카톡의 메시지를 통하여 또한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줄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에게 수요일마다 1분 묵상 메시지 보내드리죠.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분이 답장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큰 행복, 한 번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보다 작은 행복 10번 찾아오는 것이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큰 거 아니더라도 작은 것 하나가 우리 행복하게 만들어요. 요나를 통하여 우리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누가 나를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격려 한번 할까요? 자, 인사하십시오.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얼굴이 좀 확 펴시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벌레가 박능쿨을 깔아먹고 시들어버립니다. 방금 전에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다시 요나는 죽기를 바랍니다. 박능굴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박능굴 하나 때문에 죽여달라고 외칩니다.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죽여달라고 한 요나가 처음에는 큰 대의를 가지고 죽여달라는 요나가 이젠 박능굴 하나 때문에 또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박능굴 하나 때문에 죽여달라고 한 말이 이야기가 됩니까? 지금까지 대의를 외치며 공의와 정의를 요구했던 요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박능굴 하나, 자기 편리, 자기 유익을 주었던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또 죽여달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박능굴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박능굴 하나 때문에 죽여달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기 편리, 자기 유익에는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조금만 불편하고 불이익이 찾아오면 못 살겠다고 외치는 것이 인간이죠.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조속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잠시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 만들어준 박능굴 같은 것들. 여러분, 이 박능굴을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박능굴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요즘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돈만 되면 모든 걸 집으로 다 배달해줘요. 돈 있으면요, 여행을 갈 때 좁은 이코노미석이 아니라 넓은 비즈니스석을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간증하며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조그만 돈 줄기를 딱 막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왜 이럽니까? 정말 이러시입니까? 교회 안 갑니다. 11조 안 냅니다. 조속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인 요나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 4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회개하고 난 뒤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 남아 있는데 박능굴 하나하고 12만여 명하고 누가 더 귀한 것이냐? 요나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밖에 모릅니다. 내 품에 들어온 거, 내 아픈 거, 내 유익만 생각하지 12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화를 내고 성을 내는 요나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는 악한 아수를 심판하지 않느냐, 회개했다고 용서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저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박능군 하나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잊지 마시고, 나의 유익과 나의 편리를 위해서는 기뻐하지만 작은 것에 박능구 같은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저 12만 명에 대해서는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런 나 모습임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셔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